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신앙의 여정은 어떻게 시작되셨습니까? 저는 태어나 보니 저의 의지와 관계없이 어릴 적부터 신앙생활을 하게 되어졌습니다. 하루에 성경 석 장을 읽어야 했는데 신앙이 있어서 읽은 것이 아니고 성경 석 장을 읽지 아니하면 어머니께서 밥을 주시지 않았습니다. 생존을 위해서 어쩔 수 없이 성경을 읽었습니다. 지금 자녀들에게 이렇게 하면 아마 아동학대로 신고당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저의 신앙의 여정은 모태신앙으로 출발했습니다. 부모님에게 인도함을 받으신 거죠. 제 친구 중에 한 명이 중학교 시절 저보고 교회로 좀 전도를 해달라고 했습니다. 너무 당황스럽지 않습니까? 왜냐고 물었더니 교회 예쁜 여학생들이 많은데 얼굴을 좀 보고 싶다는 겁니다. 제가 전도를 했더니 그 친구 열심히 교회 다녔죠. 한때 그래서 예배당을 연회당이라 이렇게 부르기도 했는데 그 친구 지금 부산에서 매우 큰 목회를 하고 있는 목사가 되어졌습니다. 우리들 중에 어떤 분들은 결혼 조건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또 신앙생활을 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저희 교회 장로님들 중에도 그런 분들이 있고 또 장로님이 되시기도 하셨습니다. 각자의 신앙 여정에 다양하지만 하나의 공통점이 있습니다. 누군가의 손에 이끌려 신앙생활을 하게 되었지만 어느 날 자신의 신앙으로 고백하는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아버지, 어머니, 친구, 가족의 신앙이 아니라 자신의 신앙으로 고백하며 나의 신앙이 되어질 때가 있는데 그때가 되어지면 신앙생활은 내 삶에서 떼려고 해도 뗄 수 없는 그런 관계 하나가 되어집니다. 여러분, 이와 같은 신앙생활이 처음부터 끝까지 일관성 있게 좋은 모습으로 신앙생활을 하면 참 좋을 것 같은데 사람이 연약해서 그렇지는 못합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신앙생활을 잘하는 경우가 굉장히 희박합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처음에는 신앙생활을 잘하고 나중에는 잘 못하는 용두사미가 낫겠습니까? 아니면 처음에는 좀 미약했지만 나중에는 창대해지고 끝까지 신앙생활하는 자의 모습이 낫겠습니까? 당연히 후자이겠죠. 저와 여러분들은 신앙의 여정을 위해서 마지막까지 주님 앞에 서는 날까지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사도 바울은 자신의 신앙의 여정을 위해서 늘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사도행전 20장 24절에 보면 나의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한다라고 그는 자신의 신앙의 여정을 항상 기도했고, 디모데후서 4장 7절에서 보면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그는 그의 믿음을 위해서 늘 기도했습니다. 사도 바울이 신앙의 여정을 위해서 늘 기도했던 것처럼 저와 여러분도 우리 인생 여정에 우리의 신앙을 위해서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럼 어떻게 기도를 해야 되느냐? 첫 번째로는 신앙의 여정의 시작에서 하나님께 삶을 맡기기 위해서 여러분 기도해야 됩니다. 오늘 본문에 오는 히스기야는 25살 때 왕으로서의 인생을 시작합니다. 여러분, 왕으로 인생을 출발했으니까 우리가 금수저라하면서 부러워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꼭 그렇지는 않습니다. 이스라엘 국가는 신정 국가 아닙니까? 하나님이 통치하는 나라입니다. 그는 다윗의 후손으로 남유다의 왕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히스기야는 그의 아버지에게 좋은 신앙을 물려받지 못했습니다. 그의 아버지는 남유다의 12번째 왕이었던 아하스 왕이었는데 열왕기하 16장 2절과 3절에서는 아하스가 왕이 될 때의 나이가 20세라 예루살렘에서 16년간을 다스렸으나 그의 조상 다윗과 같이 아니하여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지 아니하고 이스라엘의 여러 왕의 길을 행하며 또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쫓아내신 이방 사람의 가증한 일을 따라 자기 아들들을 불 가운데로 지나가게 하며 했습니다. 하나님은 우상 숭배를 굉장히 싫어하십니다. 근데 그 중에서도 사람을 제물로 드리는 우상 숭배는 정말 싫어하시는데 이 아하스 왕이 자신의 아들들을 불 가운데로 지나가게 했던 악한 왕이었습니다. 히스기야는 자신의 아버지에게 좋은 신앙을 물려받을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되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히스기야가 왕이 되어질 때 국계적 정세가 어땠냐면
아수르라는 제국이 BC 586년에 호세아가 다스리고 있는 북이스라엘을 멸망시켰습니다. 그리고 이 아수르 제국이 남유다도 침공하기 위해서 전쟁 계획을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니 남유다는 풍전등화했습니다. 히스기야가 왕위에 올랐지만 국가는 굉장히 위기 상황이었습니다. 이런 위기의 국가에서 왕으로 올랐던 히스기야를 성경은 이렇게 평가를 합니다. 열왕기하 18장 5절에 보면 히스기야가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의지하였는데 그의 전후 유다 여러 왕 중에 그러한 자가 없었으니 하니까 다윗 왕 이후에 300년 동안 가장 훌륭한 왕이 히스기야고 히스기야 이후에도 히스기야만한 왕이 없었다라는 거예요. 그는 또한 신앙적으로는 남유다의 종교개혁을 주도한 사람이었습니다. 열왕기하 18장 4절에 보면 그가 여러 산당을 제거하고 주상을 깨트리며 아세라 목상을 찍으며 모세가 만들었던 놋뱀을 이스라엘 자손 이때까지 향하여 분양함으로 그것을 부수고 누수단이라 일컬었더라. 자, 모세가 놋뱀을 광야에서 만들었습니다. 놋뱀을 만든 이유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불순종해서 불뱀에 물려 죽을 때 거기에서 구원받기 위해서 만든 게 놋뱀이었어요. 근데 그 하나님의 징계와 치유가 끝나고 난 다음에도 이스라엘 백성들 여전히 놋뱀을 우상 숭배하듯이 섬겨왔는데 통일왕국의 왕이었던 사울 왕 때, 다윗 왕 때, 솔로몬 왕 때도 이 놋뱀을 제거하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유다의 12명의 왕이 히스기야 전에 있었는데 이 놋뱀을 아무도 제거하지 못했는데 히스기야가 이 놋뱀을 제거하는 종교개혁을 감행했어요. 그리고 유다의 왕들 가운데 아무도 유월절을 지키지 못했습니다. 유월절을 지키려고 하면 엄청난 재정이 필요한데 히스기야가 요즘 말로 하면 교회에 엄청난 헌금을 내서 맥주 감사주를 풍성하게 지키도록 했다는 것입니다. 히스기야가 이렇게 할 수 있는 원동력이 어디 있느냐? 여러분, 그가 좋은 부모를 만났습니까? 아니면 그가 국가를 통치할 때 국제 정세가 좋았습니까? 전쟁의 위기가 늘 있었어요. 왜 그가 이렇게 좋은 왕이 될 수 있었느냐? 열왕기하 18장 5절로 7절에서 보면 히스기야가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의지하였는데 그의 전후에 유다 여러 왕 중에 그러한 자가 없었으니 그가 곧 여호와께 연합하여 그에게서 떠나지 아니하고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계명을요 다 지켰다. 하나님과 연합하려고 했고 하나님을 떠나지 아니하려고 했고 하나님의 약속한 그 계명의 말씀을 다 지키려고 했겠습니다. 이 말은 히스기야는 그의 인생 여정에서 모든 문제를 하나님 앞에 맡기고자 했고 하나님에 맡기며 기도했다는 것입니다. 인생을 살아가며 제일 골치 아픈 사람들이 어떤 사람인지 아십니까? 남 탓하는 사람들입니다. 저도 남 탓을 많이 했지만 남 탓한다고 해서 문제가 해결되어질 것 같으면 항상 남 탓하면 돼요. 근데 여러분 남 탓 해보셨지 않습니까? 남 탓하면 괜히 더 열받고 속상하고 내 마음만 무너져요. 여러분 남 탓한다고 문제가 되어지지 않습니다. 불우한 환경에서 태어나면 다 사람들이 불행해집니까? 우리 사회에서도 말입니다. 어린 시절 고아원에서 자랐지만 이 사회 지도자가 되고 훌륭한 사람이 되고 존경받을 만한 사람이 된 사람 굉장히 많아요. 환경이 불우하다고 해서 무조건 인생이 어려워지는 것 아닙니다. 히스기야는 인생 여정에 부모 탓할 수 있고 환경을 탓할 수 있는데 그 상황 가운데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을 맡기며 기도했습니다. 여러분 히스기야의 믿음은 그의 인생의 모든 것을 하나님 앞에 맡겼다는 것입니다. 저도 지금 제 두 아들을 보면 저의 청년 때와 비교해 보면 관점의 차이겠지만 굉장히 어려운 것이 맞아요. 여러분 80년도 후반에는 대학만 놓으면 다 취업되어졌습니다. 그런 시대였습니다. 지금은 굉장히 취업문도 좁고 여러 가지 형편이 어렵고 다 힘들다고 하지 않습니까? 우리 장모님의 모든 기도가 그렇고 집사님들의 기도가 다 그래요. 환경이 어렵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한번 우리의 자녀들이 부모 탓하고 환경 탓하고 그렇게 인생을 한번 출발해 보십시오. 그 인생에 문이 열리겠습니까? 여러분 인생 여정을 출발하는 우리 자녀들이 남의 탓하지 아니하고 부모 탓하지 아니하고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을 맡길 수 있는 믿음으로 인생을 시작할 수 있도록 우리 부모들이 기도해 주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인생 여정 시작에 꼭 필요한 게 뭐냐면
그리스도 안의 새로운 피조물로 꼭 중요한 게 뭐냐면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모든 것을 맡겼다. 그 맡길 수 있는 기도를 해야 될 줄 믿습니다. 두 번째로 여정 중 만나는 시험과 어려움을 위해서 여러분 기도해야 합니다. 히스기야 그의 나이 39살 때 인생의 위기를 딱 만납니다. 큰 위기 두 가지를 만나는데 오늘 말씀 1절에 보십시오. 그때에 히스기야가 병들어 죽게 되매 했습니다. 히스기야 큰 병에 들어 그때라고 했거든요. 여러분 성경은 연대기 순대로 기록되어진 것이 아니고 사건 중심으로 기록되어졌습니다. 성경학자들이 말하는 그때가 언제냐 하면 열왕기하 18장에 보면 아수르의 제국의 산헤르 왕이 예루살렘을 향해서 침공해 오기 시작했던 그 시기를 말하는 거예요. 자, 히스기야에 두 가지 위기가 있었죠. 첫째는 전쟁의 위기가 있었습니다. 아수르가 침공해 왔습니다. 고대 근동에서 전쟁에서 패하면 남자는 다 죽고 여자와 아이는 종으로 팔려가고 그리고 모든 것은 약탈당합니다. 지금도 전쟁은 그래요. 두 번째 위기가 뭡니까? 히스기야가 죽을 병에 걸렸다는 것입니다. 의사가 진단한 것도 아니에요.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오늘 1절 하반절에 보면 여호와의 말씀이 너는 집을 정리하라 내가 죽고 살지 못하리라 하셨나이다. 이게 사람의 말이면 반박이라도 해보겠는데 선지자를 통해서 들은 말씀입니다. 사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이 고난이 딱 겹쳐서 오면 굉장히 힘들고 어렵죠. 국가도 위기인데 전쟁도 있는데 내가 큰 병에 걸린 거예요. 근데 이것보다 더 히스기야가 힘든 이유가 뭐냐면 자신은 하나님 앞에 종교개혁을 하면서 잘 살아보려고 애를 썼다는 것입니다. 자기 아버지처럼 우상 숭배하는 것이 아니고 정말 하나님 앞에 잘 살아보려고 애를 썼는데 그의 인생 여정이 자기가 원하지 않는 방향으로 흘러가는 거예요. 전쟁도 일어나고 죽을 병에도 걸리고. 여러분 히스기야가 왜 우상 숭배에 대해서 종교개혁을 했느냐? 이유는 간단합니다. 북이스라엘이 멸망한 이유는 우상 숭배 때문이다. 우상 숭배하면 망한다는 강력한 확신이 그에게 있었습니다. 추석 명절인데 제사는 우상 숭배입니다. 하나님이 가장 불편해하시고 싫어하시는 겁니다.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우리 불신 일가 친척을 만날 때 여기에 지혜로우시고 믿음을 지키실 축복합니다. 히스기야는 여기에 대해서도 강력한 확신이 있었지만 또한 열왕기하 18장 7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시면 그가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였더라. 저가 아수르 왕을 배반하고 섬기지 아니하였더라. 자, 종교개혁을 했을 뿐만 아니라 그 당시 고대 근동의 최고 강자였던 이 아수르에게 조공을 바치지 않았어요. 지금 북이스라엘은 멸망했습니다. 이제 이 아수르가 남유다를 침공해 들어오려고 합니다. 그 남유다가 종공을 바치지 않으면 가만히 있겠어요. 더 빨리 침공해 오죠. 산헤르비 군대를 이끌고 남유다 여러 성읍들을 정복하며 예루살렘으로 진격해 왔습니다. 이때 히스기야가 어떻게 행동을 했느냐 하면 열왕기하 18장 14절로 16절에 보면 유다의 왕 히스기야가 라기스로 사람을 보내 아수르 왕에게 이르되 내가 범죄한나이다. 내가 아수르 왕을 배반한 게 범죄했다는 거예요. 나를 본문 올려주세요. 나를 떠나 돌아가소서. 왕이 내게 지으시는 것을 내가 당하리다 하였더니 내가 조공 바치겠다는 거예요. 아수르 왕이 곧 은 300달란트와 근 30달란트를 정하여 유다 왕 히스기야에게 내게 한지라. 5절 히스기야가 이에 여호와의 성전과 왕궁 곳간에 있는 은을 다 주었고 또 그때 유다 왕 히스기야가 여호와의 성전의 문에 금과 자기가 모든 기둥에 입힌 금을 베껴 모두 아수르 왕에게 주었더라고 했습니다. 남유다가 말입니다. 은 300달란트가 없고 금 30달란트가 없어가지고 하나님의 성전 안에 있는 것까지 다 긁어 모아서 아수르 왕에게 바쳤어요. 종교개혁이 무의미할 만큼 지금 히스기야가 사람 앞에 굴복하게 되어졌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인생 여정을 살아가면서 신앙적으로 완벽한 사람은 있을 수 없습니다. 누구를 쉽게 판단하면 안 돼요. 여러분, 히스기야가
얼마나 고민하고 또 고민하고 고민했을까요? 전쟁은 피해야 된다. 전쟁하면 이 백성들이 큰 어려움을 겪는다는 거예요. 백성을 위해서 어떻게 보면 히스기야는 대의의 명분으로 성전 안에 있는 은금까지 다 모아서 아수르 왕에게 조공으로 바쳤습니다. 그런데 아수르 왕이 이 조공을 받고 약속을 지켰느냐? 약속 안 지켰어요. 쳐들어왔어요. 인간적으로 배신당하고요. 또 여기 하나님이 도와주시는 것 같지도 않습니다. 왜 하나님이 아수르가 이 남유다에 침공하도록 그냥 방치해 두셨을까요? 여러분, 하나님은 히스기야가 종교개혁을 하고 정말 사람을 의지하지 아니하는지 검증하고 싶어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유혹하시지는 않지만 반드시 우리의 믿음을 테스트합니다. 히스기야 인생 여정의 가장 아쉬운 부분인데, 히스기야가 사람 앞에 딱 배신당하고 난 다음에 자신의 삶을 회개하고 사네립이 침공해 왔을 때 이렇게 대응을 합니다. 열왕기하 19장 1절에 보면 히스기야 왕이 듣고 그 옷을 찢고 굵은 배를 두르고 여호와의 전에 들어가 왕궁의 책임자인 엘리야김과 서기관 셈나와 제사장 중 장로들에게 굵은 배를 둘러서 아모스의 아들 선지자 이사야에게로 보내매. 3절 그들이 이사야에게 이르되 히스기야의 말씀이 오늘은 환난과 징벌과 모욕의 날이라 아이를 낳을 때가 되었으나 해산할 힘이 없도다. 임신을 했는데 출산할 힘이 없다는 거예요. 만삭이 됐는데 출산할 힘이 없다는 거예요. 이게 뭐냐면 지금 이 전쟁의 문제는 우리가 해결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됩니다 하고 이사야 선지자에게 기도를 부탁합니다. 그때 하나님이 어떻게 응답하셨느냐 하면 열왕기하 19장 20절에 보면 아모스의 아들 이사야가 히스기야에게 보내 이르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아수르 왕 산헤립 때문에 내게 기도하는 것을 내가 들었노라 하셨나이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히스기야 기도를 들으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어떻게 응답하셨느냐? 열왕기하 19장 35절에 보면 이 밤에 여호와의 사자가 나와서 아수르의 진영에서 군사 18만 5천 명을 친지라. 아침에 일찍 일어나 보니 다 송장이 되었더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이 응답하셔서 하룻밤에 18만 5천 명의 아수르의 군대를 물리쳐 주셨어요. 기도 응답을 받았어요. 그리고 오늘 본문에 보면 히스기야가 죽을 병에 걸렸다는 통보를 받았는데 어떻게 행동을 했느냐. 자, 여러분 2절에 보십시오. 히스기야가 낫을 벽으로 향하고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구하옵나니 내가 진실과 전심으로 주 앞에 행하며 주께서 보시기에 선하게 행한 것을 기억하옵소서 하고 히스기야가 심히 통곡하였더라. 자, 히스기야 이렇게 여호와여 구하옵나니 내가 진실과 전심으로 주 앞에 행하며 주께서 보시기에 선하게 행한 것을 기억하옵소서. 이것은 히스기야가 자신의 행위를 갖고 이야기했다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과의 관계. 나 하나님과 이런 관계지 않습니까? 하나님, 내 삶의 위기를 좀 해결해 주십시오 하고 심히 통곡하며 기도했을 때 하나님이 어떻게 응답해 주셨느냐. 오늘 6절에 보면 내가 내 날에 15년을 더할 것이요 15년 더 산다는 것입니다. 내가 너와 이 성을 아수르의 왕의 손에서 구원하고 했습니다. 18만 5천 명이 하루아침에 다 죽었지만 유다 여러 성읍들은 아직도 아수르의 군대가 점령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 문제까지 주님께서 다 해결해 주시겠다고 했습니다. 자, 여러분 이 두 사건을 통해서 우리가 알아야 될 게 뭐냐면 히스기야는 그의 여정에서 어려운 일을 만날 때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된다는 것을 본능적으로 아는 사람이었어요. 기도의 능력을 아는 사람이 있다는 것입니다. 여기 기도를 본능적으로 한다. 이게 중요한 거예요. 자, 아수르에게 조공을 바쳤어요. 은 300달란트와 금 30달란트를 딸딸 끌고 모아서 바쳤는데 아수르가 쳐들어왔습니다. 이때 히스기야가 마음에 받은 참교육이 뭘까요? 사람 절대 믿으면 안 된다는 겁니다. 사람 믿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분명한 참교육을 딱 받았어요. 지금 히스기야가 왕이지 않습니까? 전쟁 났습니다. 그 왕으로 제일 먼저 해야 될 게 뭐예요? 작전 회의 먼저 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히스기야는 작전 회의를 하기 전에 이사야 선지자에게 사람들을 보내어서 기도를 부탁했어요. 히스기야는 왕입니다. 하나님이 죽는다고 말했어요. 그 주변에 얼마나 의사들이 많겠어요. 근데 그 말을 들었을 때 의사를 찾아서 종합검진을 하기 전에
그는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그는 본능적으로 기도의 능력을 믿는 사람이고 기도하면 이 모든 문제가 해결되어진다는 것을 아는 사람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인생 여정에서 어려움을 만나면 기도할 줄 알아야 돼요. 여러분들이 얼마나 개인적으로 기도를 열심히 하는지 모르겠지만 교회 기도의 자리에 놓으셔서 간절히 기도하시는 분들은 저희 교인들 중에 20%가 채 되지 않습니다. 한국 교회가 그럴 거예요. 이번에 58호 교회 헌당식이 있었습니다. 동행하는 집사님과 함께 이제 출발을 했는데 이분이 어떻게 사업을 시작했고 어떻게 헌금을 한 걸 제가 잘 알지 않습니까? 처음 사업 시작할 때 지하실 어느 사무실에서 예배를 드렸네요. 저는 이 집사님이 임대한 곳인 줄 알았는데 선배 사무실 옆에 책상 하나 얻고 시작한 거예요. 제가 거기서 이삭이 한 해 농사를 지어서 100배 수확을 얻었다고 정말 믿음으로 설교를 했습니다. 설교를 했는데 사업을 시작하고 코로나가 터졌어요. 퇴직금 3천만 원 갖고 시작을 했는데 한 달에 생활비 300만 원씩 쓰고 나니까 10개월쯤 되니까 문을 닫아야 될 형편이 됐습니다. 그때 그가 문 닫기 전에 하나님 앞에 기도한 게, 하나님, 제가 이 문 닫기 전에 건축 헌금은 하고 문 닫게 해주십시오. 하나님이 기적 같은 방법으로 그가 작정한 건축 헌금을 다 했는데 이번에 말이 헌금을 해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하나님이 자기 사업에 불일 듯이 일어나게 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계속 승승장구하고 또 많은 돈을 벌어서 선교지에 헌금도 하게 되어졌는데 지난 5년의 시간 중에 최근 2개월이 너무 힘들고 어려웠다는 겁니다. 대기업의 슈퍼 갑질을 경험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헌당식에 참석하지 못할 입장이었는데 자포자기하는 마음으로 헌당식에 참여한다는 겁니다. 그 눈가에 눈이 붉어졌어요. 그럼 저한테 뭐라 말하냐면 사업을 시작해서 돈을 많이 벌어 선교지에 교회를 건축하기 헌금을 했는데 이 헌당식에 가는데 이 헌당식을 기점으로 사업의 문을 닫아야 될지도 모른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비행기 타기 전에 제가 들은 이야기예요. 근데 목사의 마음이 어떻겠어요? 상상에 맡기겠는데 제가 집사님의 상황을 다 몰라요. 제가 두 가지로 이야기했어요. 헌당식에 가니까 집사님 하나님께 다 맡깁시다. 그리고 당신의 사업을 그만해도 하나님의 또 다른 인도하심이 있을 것이다. 두 번째 제가 또 부탁해, 기도합시다. 기도합시다. 저는 또 아내에게 또 전화해서 기도 부탁하고 지속적으로 열심히 기도하는 제 선배 목사님에게도 부탁하고 라오스 도착했어요. 헌당식 전날 밤인데 호텔에 있는데 밤에 잠을 이룰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이 성도의 상황을 보면서 어떻게 목사가 잠이 오겠어요? 금식하고 또 마음에 제가 서원도 했어요. 제 문제는 아니지만 제가서는 하나님 이렇게 하면 목회가 안 됩니다. 어떻게 좀 도와주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면서 이번 주 설교 본문이 히스기야입니다. 묵상을 해보니까 하나님이 18만 5천 명의 대적도 하룻밤에 문제를 해결하셨는데 하나님 하룻밤에 이 문제 좀 해결해 주십시오. 아침에 금식하며 이제 날이 밝아 차를 타고 헌당식 하는 곳으로 이동했는데 저는 차 앞좌석에 앉았습니다. 앞좌석에 앉아서 말이 없고 집사님은 뒷좌석에 앉아서 말이 없고 우리 집사님 아들은 그 옆좌석에 말없이 앉아서 열심히 오락만 하고 이래 있더라고요. 그래서 차가 한 2시간 정도 가야 돼요. 가다가 도착 30분 전에 전화벨이 하나 울렸습니다. 집사님 전화를 받으시더라고요. 저는 답답한 마음으로 앞만 보고 있는 거예요. 바나나 나무 지나가고 야자수 지나가고 막 지나가는 거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 헌당 예배 가서 무슨 설교를 하겠어요. 전화를 끊고 난 다음에 집사님이 저에게 이렇게 말, 목사님 다 해결되어졌습니다. 좀 잔불은 남아있지만 해결될 것 같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눈물을 흘려요. 근데 영문도 모르는 선교사님은 또 티슈를 뽑아가지고 좋은 일이시죠 이렇게 전달해 주더라고요. 여러분, 인생 여정에 어려운 일을 만나면 기도할 줄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 눈물을 흘리는 자, 사람 앞에 눈물 흘리지 않습니다. 히스기야가 심히 통곡했더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이라 그러면 우리 인생 여정에서 어려운 일을 만날 때 기도할 수, 이 기도가 본능이 되어야 돼요.
기도의 능력이 있다. 이걸 믿는 사람이 인생 여정을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여정의 목적지까지 겸손하기 위해서 여러분 기도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히스기야가 54세 때 이 땅을 떠났는데 그의 인생 노년은 사실 교만함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을 가리었습니다. 열왕기하 20장 12절에 보면 그때 발라닥의 아들 바벨론 왕 브로닥 발라닥이 히스기야가 병들었다함을 듣고 편지와 예물을 그에게 보낸지라고 했습니다. 그 당시 이제 아수르 제국과 그 옆에 신흥 바벨론 제국이 일어날 때예요. 근데 신흥 바벨론 제국이 남유다의 이야기 들어보니까 남유다가 이 아수르의 제국과 전쟁에서 승리한 거예요. 그리고 히스기야가 죽을 병에서 나았다는 소리를 듣고 사절단을 보낸 것입니다. 그 사절단이 왔을 때 히스기야가 어떻게 행동을 했느냐. 자, 13절에 보면 히스기야가 사자들의 말을 듣고 자기 보물고와 금은과 항품과 보배로운 기름과 그의 궁기고의 창고와 모든 것을 다 사자들에게 보였는데 왕궁과 그의 나라 안에 있는 모든 것 중에서 히스기야가 그에게 보이지 아니한 것이 없더라 했어요. 자, 히스기야가 전쟁에 승리했죠. 죽을 병에서 살아났죠. 정말 인생의 고점에 있는 거예요. 많은 전리품도 얻었죠. 근데 히스기야 지금 문제가 뭐냐면 여러분 잘 되는 날 겸손하기 위해서 기도하셔야 됩니다. 오늘 바벨론의 사자들이 왔으니까 신흥 제국의 사신들이 왔으니까 얼마나 자랑하고 싶겠어요. 하나님이 나에게 이렇게 복을 주었다 자랑하고 싶은 거예요. 근데 히스기야가 지금 영적으로 너무 교만한 것입니다. 뭘 놓쳤냐면 바벨론은 적국입니다. 그 적국에게다가 보물 창고 문 다 열어 보여주고 그 다음에 군기고 창고 문 다 열어 우리는 이런 미사일이 있고 이런 탱크가 있고 다 보여준 거예요. 국가 전체를 자랑한 거예요. 이건 뭐예요? 바벨론에게 나라를 갖다 바치겠다는 정보를 다 제공하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히스기야가 왜 이런 실수를 했을까요? 여러분 교만하면 영적으로 이게 눈이 어두워지게 되어져 있습니다. 뭐 히스기야가 이해되어지죠. 큰 전쟁에서도 승리했고 죽을 위기 살아났으니까 자랑하고 싶지 않겠습니까? 저도 저희 교회가 건축한 이후에 많은 분들이 탐방을 오세요. 그럼 제가 1층부터 안내를 합니다. 안내를 하다 보면 이게 자꾸 자랑이 돼요. 건축을 할 때 뭐 철근을 68만 원에 계약을 했는데 폭등을 해서 150만 원까지 올라갔고 막 기타 등등 전설 같은 이야기를 계속해요. 나중에 보면 제가 이제 풋살장쯤 가보면 그냥 이 교만이 하늘에 올라가 있습니다. 제가 느낀데도요. 그래서 제가 어느 날부터 교회 탐방 오시는 분들한테 양해를 구하고 우리 부교육자들이 안내하도록 합니다. 이 보여주면 무언가 힘이 생기거든요. 자신이 무언가 이룬 자리에서 겸손하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근데 엘리야는 한번 보십시오. 그 갈멜산에서 850명의 바알과 아세라의 제사장들과 대결을 해서 하늘에 불을 내려서 그들을 다 멸했어요. 큰 능력을 행한 곳이 갈멜산입니다. 근데 그 엘리야가 자신에게 정말 능력의 자리였던 그 갈멜산에 올라가서 무릎을 꿇고 무릎 사이에 머리를 조아리 놓고 난 다음에 7번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3년 6개월 동안 비가 내리지 않았던 이스라엘 나라에 비를 내리게 했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겸손하면 하나님께서 더 높여주실 줄 믿습니다. 저희 교회 주차장에 파란 컨테이너 하나 있지 않습니까? 저거 건축할 때 제 목양실이었어요. 제가 그때 그 목양실 안에 있을 때 제가 죽는 줄 알았습니다. 사람을 절대 의지하지 말아야 된다는 거 제가 건축 기간에 다 경험해 봤어요. 코로나 기간에 건축하면서 여러 가지 일을 겪으면서 내가 절대 사람 의지하지 않겠다는 마음으로 그때 다 우리 컨테이너에서 예배했잖아요. 근데 딱 하나만 남겨놨습니다. 그리고 제가 마음에 교만이 막 찾아올 때마다 카페에 앉아서 그 컨테이너를 보면서 제가 항상 기억합니다. 하나님께서 도우셨다. 하나님만이 도우실 수 있다. 여러분 인생이 교만해지면 하나님은 딱 경고를 합니다. 오늘 하나님이 히스기야에게 이렇게 경고하지 않습니까? 자, 20장 17절 18절에 보면 여호와의 말씀이 날이 이르리니 왕궁의 모든 것과 왕의 조상들이 오늘까지 쌓아두었던 것이 바벨론으로 옮긴 바 되고 하나도 남지 아니할 것이요 당신이 지금 보물 창고 무기고 모든 왕궁의 창고를 이렇게 자랑했는데 그게 다 바벨론으로 옮겨 간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또 왕의 몸에서 날 아들 중에서 사로잡혀 바벨론 왕궁의 환관이 되리라 하셨나이다 하니 이사야 선지자가 딱 경고했습니다. 이 말이 뭐냐? 너 지금 겸손하지 못하면 너가 이루었던 거, 너 아들 때, 너 자녀 때 다 망한다는 것입니다. 역대하 32장 24절로 26절에 보면 이 부분을 이렇게 평가해놨어요. 히스기야가 병고침을 받고 난 다음에 교만해가지고 하나님의 은혜에 보답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거기에 대해서 히스기야가 회개를 하니까 하나님이 그러면 이 벌을 너 때는 내리지 아니하고 너 자녀의 때로 연기했어요. 자,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어려울 때 기도하는 건 쉬워요. 왜? 기도밖에 할 게 없으니까. 태평성대 때, 괜찮을 때 여러분 기도하는 거 굉장히 어렵습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자, 히스기야가 54세에 죽는데 말입니다. 오늘 므낫셋이 몇 살 때 왕이 되냐면 12살 때 왕이 되어집니다. 자, 여러분 히스기야가 하나님 앞에 죽을 병에 걸렸을 때 15년 생명 연장을 받았어요. 자, 이 15년이 긴 세월이에요, 짧은 세월이에요? 대답을 좀 해보십시오. 15년 긴 세월이에요, 짧은 세월이에요? 아니, 좀 솔직하게. 자, 15년 긴 세월, 짧은 세월? 짧은 세월이지. 눈 한 번 깜빡이면 15년인데. 그렇지 않습니까? 그럼 지금 히스기야가 지금 죽을 병에 살아나서 15년 연장돼서 이게 긴 세월에 짧은 세월이다. 짧은 세월이면 무엇을 위해서 기도해야겠어요? 그의 인생에서 제일 중요한 것을 위해서 기도했어야 돼요. 므낫셋이 12살에 왕이 됐다는 것은 히스기야가 병고침 받고 난 다음에 태어난 아들이 므낫셋이었습니다. 그런데 히스기야가 므낫셋 놓고 난 다음에 정신이 없는 거예요. 너무 귀한 아들인 거예요. 내가 죽다가 살아나서 태어난 아들이니까 이 아들에게 모든 걸 다 하는 거예요. 그 태평성되고 뭘 놓쳤느냐 하면 이 아들의 신앙을 위해서 기도하지 못했습니다. 12살에 왕이 되었던 므낫세가 여러분 어떻게 행동을 했느냐? 열왕기하 21장 2절에 보면 므낫세가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며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쫓아내신 이방 사람의 가정한 일을 따라서 그의 아버지 히스기야가 헐어버린 산당을 다시 세우고 이스라엘 왕 아합의 행위를 따라 바알을 위하여 제단을 쌓으며 아세라 목상을 만들며 하늘의 일월 성신에게 경배하며 섬기며 기타 등등 쭉 계속 나와요. 그의 아버지가 종교 개혁을 했던 것을 다시 다 무너뜨리는 게 누구냐 하면 므낫세입니다. 55년 동안 그렇게 했어요. 그리고 므낫세가 그의 아버지 인생 여정에서 제일 중요한 사람이 누구예요? 전쟁에서 죽을 병에서 하나님 앞에 응답을 받고 대답해줬던 이사야 선지자, 이 이사야 선지자의 사지를 찢어서 죽이게 한 사람이 바로 므낫셋입니다. 자신의 아버지 인생을 다 갈아엎은 사람이에요. 여러분, 히스기야의 자녀들이 왜 이렇게 되었을까요? 태평성대 때 겸손을 위해서 기도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영아부 부모님들이나 유치부 부모님 제가 보면요, 이런 걸 느껴요. 자녀를 잘 키울 수 있다는 자신감이 있어요. 이 자녀를 잘 키울 수 있다. 여러분 다 그렇게 하셨잖아요. 근데 중학교, 고등학교만 가면 안 된다는 거 아시지 않습니까? 여러분, 자녀를 위해서 기도하지 않는 것 제일 교만한 태도입니다. 우리가 우리의 인생에 특별한 일이 없을 때, 평안할 때 겸손함을 위해서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특별히 자녀들의 인생을 위해서 기도해야 돼요. 우리 인생의 여정의 목적지에 이르기까지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기 위해서, 여러분 겸손하기 위해서 기도할 수 있는 우리 베들레헴의 성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제 함께 찬양하고 우리 기도하는 시간